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절망적인 현실을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는 열매가 없는 상황입니다.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풍경이 아니라 삶의 기반이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나무들과 가축은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력했지만 결과가 없고 기대했지만 열매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수고는 있었지만 수확이 없었고 땀은 있었지만 결실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는 일을 위해 노력하고 가정을 위해 애쓰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지만 기대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살았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도 경험합니다. 인생이 우리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의 현실을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이 있습니다. 열매는 없지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밭에 먹을 것은 없지만 밭은 남아 있었고 우리의 양은 없고 외양간의 소는 없지만 우리와 외양간은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는 사라졌지만 기반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없지만 시작할 수 있는 자리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나무는 그 해에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무만 살아있다면 다음 해에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항상 보여주지는 않으시지만 언제나 뿌리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뿌리 위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속에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 끝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없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 기쁨을 누리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마음의 기쁨이 회복됩니다.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상황의 어두운 부분만 바라보면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사가 살아납니다. 없어진 것에 시선이 머물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지만 남겨진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생기가 일어납니다. 한 번은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함께했던 선지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백성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희망은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사라진 것들만 보였고 무너진 현실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시선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사라진 것들만 보며 낙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엘리야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에 머물던 그의 시선을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들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힘을 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끼던 도자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 도자기를 떨어뜨려 여러 조각으로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깨진 도자기를 다시 이어붙이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킨츠기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깨진 조각들을 금으로 이어붙이는 방식입니다. 금으로 이어붙여 완성된 도자기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특별한 모습이 됩니다. 이 방식으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깨어진 도자기를 보며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조각들로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시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불완전한 모습들을 깨진 조각으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며 더 멋진 인생의 작품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남겨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 삶에 여전히 남겨두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것에 마음이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남겨두신 은혜와 가능성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이루실 새로운 열매를 기대하며 그것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과
복음이 전해져야 할 수많은 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가치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들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곳곳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생명처럼 흐르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과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